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시대적 사명, 성령의 시대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이 시대적으로 역사를 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고 불같은 성령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불같은 성령이 있고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고 불같은 성령은 뭐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주목하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천하의 모든 권사가 희한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성경도 한도 끝도 없이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역사를 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뭐 통일교인들, 여화쟁인들, 또 뭐 이상한 많은 종교단체들, 이 세상에 또 많은 타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진리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경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들같은 성령은 뭐고, 예수님이 왜 비들같은 성령을 받으셨느냐, 도대체 비들같은 성령이라는 게 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감이 달리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 배가 달리면 뭐요? 배나무. 사과가 달렸는데 배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비들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은 이 비들같은 성령이 어떠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비들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37절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같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요? 인자요. 그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러 왔다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다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무슨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좋은 씨가 뭐냐?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 말에 어떤 목적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이 씨가 되니까. 그 말이 씨가 돼서 좋은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같이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음성이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천국의 아들을 될 수 있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하늘의 미랄이 돼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만일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는다면은 하늘 그대로 있게 된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싹이 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그 뿌린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으시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무슨 성령 받았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비둘기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무슨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한 분만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3년을 주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제자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기사회적을 행하셨지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모두가 십자가 지실 때 주를 배신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씨앗이 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성령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씨를 심었다면은 그 목적은 싹이 아니에요.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무성한 잎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도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씨를 심었어요. 그 씨를 심은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났어요. 싹이 났으면은 그 씨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싹이 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싹이 자라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그거 뿌려놓은 씨앗을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명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앙의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였고,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잠깐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1절로)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50대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거기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전부 다 주께로 다 돌아오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혁명의 아주 혁신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사도 이후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해서 불같은 성령이 2000년의 역사를 했어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의 이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2000년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불같은 성령이 2000년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불같은 성령은 어떠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냐? 신앙의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게 하는 사명을 했다. 무슨 사명을 했다고요? 자라게 하는 사명. 이거는 불같은 성령.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 예수님이 뿌린 씨 자라게 했다 이거예요. 요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했어요.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자라는 것은 한두 끝없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라는 기한이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보통 저도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한 10cm 이상 자란 적이 있어요. 2년. 그 자랄 때도 그 자라는 거 시기가 있어. 계속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자란다면은 1년에 만약에 한 10cm만 자라도 10년만 자라면 뭐요? 1m, 20년이면 뭐 2m. 그거 한두 끝도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는 게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속으로 성숙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성숙된 사람이 되는 성년이 됐을 때는 그 이상 이제 자라지가 않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외형적으로 그 나무가 자라지 않어요. 그러니까 그 자라는 것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자랐어. 무엇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서 2000년 동안 불같은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20억이 되도록 예수님 한 분이 씨앗이 돼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그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억이라는 이 기도 엄청난 숫자예요. 이것은 하나의 나무를 보면은 무성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형성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집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꽃이 필 때는 그 나무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울 때요. 원래 우리 이 기독교가 한 30여 년 전만 해도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 반갑고 서로 사랑스럽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떤 교파나 이런 것이 다 초월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독교가 퇴락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꽃이 뭐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꽃이 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지금 취해졌어요. 목회자들이 막 타락을 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서로 어떤 교파들끼리 서로 이단시하고 지금은요 뭐 예를 들면 한 집 건너서 목사 장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있다가 제가 봤지만은 미국에서도 보면요 이 사기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목사라도 학위만 갖고 있지 정말 잘못된 그런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뭐 큰 종교의 무슨 총수가 그 가족들이요 한 30년을 해먹었어요. 30년. 막 큰 교회들이요 막 교회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식들한테 세습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요 세습까지도 법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고 이런 종교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했다는 것 자체는 마치 꽃이 져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추적해졌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는 추합니다. 그렇지만은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도 이 기독교로 볼 때 가장 번창하고 부흥될 때가 뭐예요? 꽃이 필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의 기독교도 1600만이 넘어갔는데 지금 1400만도 안 된대요. 왜? 기독교가 자꾸 취해지니까 기독교인들도 자꾸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꽃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2000년이 동안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불같은 성령의 시대도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그냥 불로 해서 그 불타는 열정과 막 찬송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신의 어떤 기사와 이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의 증인. 그렇지만 이제는 신화의 어떤 테라피가 돼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방언이라든가 어떤 신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할 때는 정말 뜨겁고 막 신학이나 불타는 것 같지만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것도 10년, 20년이지. 막 찬송을 부르는 걸 쫙 하는 것도 이것도 10년, 20년이지. 평생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근데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성경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신앙에 해가 오게 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뭐요? 영혼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뭐요? 다 퇴보가 되고 다 타락이 되고 신앙이 다 식어가지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95%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의 회의와 번뇌와 그런 가운데서 형식적인 지금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성경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좀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받으신 비둘 같은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불같은 성령 2000년 동안 역사했던 이 불같은 성령도 아니고 진리의 성령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요? 진리니이다. 다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 성령은 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도 아니고 불 같은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다같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모든 뭐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모든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가하지 마. 다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했고 또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같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요? 아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 그랬어요?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모든 거짓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진리요. 우리가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모든 거짓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되고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자는 모든 거짓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다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비늘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뿌리세,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 씨는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싹을 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심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여기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이라는 것은 이 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벼이삭 있죠, 벼이삭. 그 벼이삭은 아직 곡식이 아니에요. 그냥 배 형태만 갖춰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거기에 물이요, 물. 그리고 새가 가지고 쪽쪽 사 먹어보는 거예요. 속이 통 비어버려. 근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충실한 곡식이라. 그럼 충실한 곡식은, 충실하다는 것은 뭐냐? 열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이렇게 숙이죠? 왜 고개를 숙여요? 무거우니까 숙이는 거지. 그 안에 익으니까, 내용물이 차니까. 지금 2000년 동안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 이삭의 형태야. 속이 비었어. 그 속이 비어있다는 것은 뭐냐? 신앙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속에 알맹이는 통 비었어. 예수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보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속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다닌 놈이 머리 하나도 든 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너 아직 머리가 통 비었구나 그래요. 그럼 머리가 손톱 비어있어요? 안에 꽉 차있어요?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형태였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지혜와 지식이 익어서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다시 벼가 익으면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지금 만약에 세상 끝이라면은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추수 때는 뭘 추수해요? 천국의 아들들 추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이 되려면은 익은 곡식이 돼야 돼요. 그 익은 곡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익은 곡식이요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다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 앞에 38절에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럼 그 좋은 씨의 열매가 세상 끝 추수 때에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죠. 계시록 14장이죠. 14장.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는 여자요 남자요? 천국의 아들들은 여자요 남자요? 천국의 딸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부리 열국 방언,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전부 다 이 음녀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니까 아들들이지 딸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정결을 지키느냐? 진리. 모든 진리를 아니까 모든 거짓을 아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아니까, 모든 거짓을 아니까, 그 거짓 비진리에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정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이 있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은 확실하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대가 없으면 정죄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아들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정죄를 지키냐? 하나님에게 정죄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더럽히지 않아요. 정결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 구속을 받아 하는 것은 뭐냐? 빼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빼냄을 받았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예배소서 3장이죠. 3장. (3장)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같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시 후사가 되고, 이 후사는 뭔지 아세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후사예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이 뭐냐? 천국의 아들은 천국을 유업받는 자들이 천국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후사가 되고 다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 다시 보세요. 4절.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며 다같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무슨 열매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은 뭐냐? 빼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뭐요? 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모든 진리를 아는 자, 모든 뭘 알아요? 거짓을 아니까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첫 열매. 다시 진리의 성령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들 같은 성령을 받아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 이후 불같은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 뿌려놓은 그 씨앗을 2000년 동안 자라겠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수습 때 세상 끝날 얻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때 역사에서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됐을 때에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천국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3절로 보세요. 3절.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금까지는 다 종이었어요. 그죠? 뭐 신유의 종, 권능의 종, 뭐 말씀의 종, 뭐 종종, 목사님도 종,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도 종, 다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좋은 씨의 열매가 되는 자들은 종이 아니에요. 천국의 뭐요? 아들입니다. 3절에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는 이 첫 열매는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은 자들은 바로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좋은 씨의 열매가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좋은 씨의 열매가 되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의 아들로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되
천국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진리의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돼요. 버스터미널 가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데를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종에서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